마땅하다 하는 단어가 있죠. 합당하다.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단어를 쓸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칭찬하면 누군가는 그 칭찬에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받기에 언제나 합당하시고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존중하기에 합당한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하여도 모든 피조물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더욱 영광받기에 합당하시죠.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 온 천지에 입증하셨어요. 아기로 오신 것도 그 사건인 동시지만 결과적으로 로마서 1장 4절은 부활하심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요.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남존육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딱 하나,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찬송이 오늘 대강절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환상이 열린 요한 사도의 눈에 천상이 보였어요. 저도 정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가 그날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처럼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줄 날, 오늘이 그날입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도 그날을 주시지요. 요한 사도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천군 천사들이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고 들었는데 그것이 큰 음성이었어요. 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남전육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 말 구이로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영광 돌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받은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제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변두리 인생들. 그런데 왜 성소 중앙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법정에서도 그들이 증언을 써도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에게 천사들이 왔을까요? 그것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왜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비천한 목동에게 알려주시냔 말이죠. 지난주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자랑이 없는 사람들, 내 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밖에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일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글피는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화는 다 필요하다. 여러분, 평화 필요하지 않는 가정이 있나요? 평화는 다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가 평화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평화 없는 교회는 지옥입니다. 평화 없는 가정도 지옥입니다. 평화 없는 관계도 지옥입니다. 땅에 있지만 지옥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으로 온 평화가 있으면 천국이 되고, 푸정가리를 먹는 가난한 가정도 평화가 있으면 천국이 되고, 건물 제대로 없이 상가에 모이는 교회라도 예수 평안이 있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죠.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오늘 목동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지만 그 평화는 반드시 영광 뒤에 따라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헬라어의 영광이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의 현상이 영광이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보게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광, 오늘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니.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헬라어는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이 가장 높아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보좌가 가장 지극히 높은 곳이지요. 그것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노래도 아닙니다. 천군들의 찬양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보여준 거죠. 오늘 또 주님의 교회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 목사도 성도도 가장 높은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갑니다. 내가 무시받아도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주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이 나의 꿈이요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뒤따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비로소 오는 거지요. 이와 똑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빛과 열이 발생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 은혜가 따라오고 평화가 따라와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 열기가 느껴지듯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평화예요. 샬롬.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언제 평화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평화가 따라와요. 죽을 환경인데 모든 게 막혀 있는데 왜 내 안엔 이렇게 평안이 있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염려 근심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평강 샬롬이 가득하지?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었잖아요. 목사가 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영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영광 따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우리가 있고 평화도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는 예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말 구에 오신 예수, 나귀 구에 오신 예수, 냄새난 동물의 찌꺼기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부인을 앞장서시며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권리 포기와 자기 죽음을 십자가에 선언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예배 때마다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선정을 읽을 때마다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영광을 보여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합당히 찬양받으실 분은 예수 한 분이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노래소리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의가 가득한 제사장은 안 돼요. 바리새인도 아멘이 안 돼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도 아멘이 안 돼요. 내 의라는 게 하나도 없는 목동들은 아멘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한 분이요, 말구에 오신 예수이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악의로 오셨지만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할 사람은 그 시절에 목동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성전에서 내 영광이 아니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헌신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 아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우리가 되어서 자랑할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믿음의 진실한 영광이 우리 것이 되어서 복음이 들릴 때마다 아멘하고 십자가에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며 내가 부를 이름은 오직 영광의 예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대강절의 주인공 목동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계시하셨어요. 헬라어의 평화, 평안,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못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육신인 인카네이션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은 그 영광을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얼굴에 뺨을 때렸고 침을 뱉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 본 사람들은 경배했어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기의 정교성을 우로 삼아 죄인을 정죄하고 멸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 앞에 가장 비천한 자가 나요, 주의 영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목동들을 택하여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복음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아멘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믿어지면 어찌 아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그 복음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어찌 아멘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입이 터져라고 아멘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나에게 맛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시며 화목해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어느 누가 아멘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목동들만이 이 기쁜 소식에 아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십자가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부부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이 다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쪼개 죽이심으로 그 담을 넣으시고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저희 어머니 모친상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는 다급한 목소리를 제 조카가 해줘서 작은 아빠 빨리 좀 오세요. 지난 목요일 정심때였습니다. 저희 내외가 광주의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숨고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켰던 큰형님, 형수님, 조카 세 분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고 계셨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저희 내외가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여기 있어야 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오늘 난다면 어느 장례식장에 모셔야 될지 내가 장례식장을 먼저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밤새도록 엄마를 지켰던 막둥이 동생이 이제 형님 댁에서 자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나와라. 형이랑 같이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오자. 그래서 광주에 장례식장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세 군데 가가지고 견적을 받고 상담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자꾸 하시면 어느 병원에 장례식장에 모셔야 할지 마지막 장례식장에 가서 상담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다 씻으러 가시고 나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형님과 형수님, 조카는 임종이 가까우니 이제 밤새도록 빈소를 지키기 위해 씻으러 간 사이에 제 아내 혼자 저희 어머니 임종을 지켰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여동생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어젯밤에 모였어요. 고마운 인사 형제들이 다 끌어안고 나누고 혹여 우리 어머니가 떠나시고 이제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당신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셨는데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7형제 사이에 혹여나 탐이 있다면 어머니의 가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다 용서합시다.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우리 절대 우리 언성 높이지 맙시다. 다 용서하기 위해 우리 얘기합시다. 모두가 다 서운한 얘기하고 다
그랬었구나. 형님 그랬었군요. 누님 그랬었군요. 동생 그랬었구나. 서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7 형제와 가족들이 끌어안고 축복하고 돌아오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는데요. 어머님을 여인 슬픔은 있지만 장례식 내내 오늘 본문의 말씀, 왜 이 평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평안, 손발은 떨리고 정신은 하나도 없지만 이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저와 저 형제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억울하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억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과 용서를 구하며 천국에 갈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을 보면 이런 기록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평안해요. 돌에 맞아도 평안해요.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은 교회를 섬기면서 비난받아도 평안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예수의 존귀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복음을 통해 본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맛본 사람은 정죄와 모욕을 당해도 평안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오는 게 에이렌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전지교회를 출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노랫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평화가 있음을 누리면서,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복 받았나,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었나,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참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5장 1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앙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과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전육교회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영광이 보인 곳에 평화가 따라와요. 로마교회의 바울은 8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헬라어 오늘 본문 14절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은혜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가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로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목동처럼 난 자격 없는데 왜 구원 주셨나? 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많은데 왜 무시받은 나에게 주님이 이 구원을 주셨나? 고맙다 감사하다고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은혜를 주셔서 값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걸 믿고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영의 산적을 할 때 바로 그 에이레네 샬롬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선물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대강절은 그 은혜와 그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함으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이니 오늘 대강절 마지막 날에 주님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에 서는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값없는 구원을 알아가시는 나를 통한 입술의 감정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대강절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죽였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는 겁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은혜 주시어서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자로 삼아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걸 알면 아기 예수도 영광의 주로 보여요. 그걸 알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당연히 영광의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광의 주요, 성천하신 예수님도 영광의 주요, 지금 내가 예배하신 예수님도 영광의 주이니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영적 선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노랫말의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찾고자 하지만 그 평안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원리입니다. 우리 남전지역교회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누리려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은 목동처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내 모든 자아를 부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냐는 이 복음 앞에 서면 주님은 복사인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애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거예요. 천재적인 음악가였던 에선나 쇼웰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천재성을 가졌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음악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며 교회의 음악을 가르치는 강사의 활동을 했지요. 그의 은사와 그를 사랑했던 캐더린이라는 자매가 청혼을 해서 23살에 결혼을 했고 그 부부는 인생을 마칠 때까지 교회를 순회하며 교회 음악을 가르쳤어요. 1887년 어느 날 하나님의 찬양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니 2통의 편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쇼윌턴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편지 봉해진 부분을 잘라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사랑하는 제자가 아내와 사별하여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아이고 이 친구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위로해야지. 그리고는 그 편지를 그 자리에 놓고 두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다른 제자가 보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내와 사별한 제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옆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답장을 썼어요. 그 답장이 우리의 찬송가 405장이 된 겁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긴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십시오.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평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넘쳐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며 비하시키셔서 아기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비난받으시고 모멸당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존경받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당신께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인들 앞에 배부김을 당하여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구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진정한 에이렌의 평화와 평강을 선물해 주심을 믿습니다. 남전유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을 본 예배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심령과 관계 속에 교회 공동체와 가정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되게 하시며 샘물되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